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4편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중풍 고통 받으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늦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끝없고 무한한데 저희들은 주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약한 자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코로나 방역 4단계 격상으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앞서 진행된 유아유치부와 아동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끝난 여름 성경학교 행사이지만 이 행사를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 교회와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부장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근 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감염의 공포가 또다시 확산되고 우리의 생활이 다시 위축되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생활과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강복절을 다시 상기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나라를 찾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나라를 저희들이 더욱더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발전된 이 나라가 법과 도덕과 정의가 준수되고 확고한 자유민주국가로 국민을 위하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원치 않는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막혀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신금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른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0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상계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4단계가 되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주어진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어찌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졌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영도자가 죽었으니 나라는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를 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면 그거야 할만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보통 정도만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뒤를 이어 일을 하는 것이야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질이 괴팍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만 부드럽게 상냥하게 대하면 그 사람 성질이 좋아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모세 같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는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일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려놓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막막하였을 것이고 특히 여호수아는 더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두려움,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함으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릅니까? 범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의 실체를 안다면 당연히 두려운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믿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라고 팽개치면서 살았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았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웠고 힘들었고 키에르케고로 의하면 공포와 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현실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인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고, 또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해 나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 내가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내세우신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어야 할 일들, 또 남는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 세워진 자입니다. 모세를 가리켜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 대신에 세우는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합니다. 시종이란 늘 주인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드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은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개척자라면 여호수아는 정착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어려운지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창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휘합니다. 단창이 여호수아의 상징물인 셈입니다. 그는 싸우는 사람인 거죠. 모세가 지팡이였다면 여호수아는 단창, 싸워 이겨야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명이 모인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말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100만이) 넘는 군중,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군중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가슴과 입술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리나 원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갖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하여 나오는 기쁨, 두려움을 통과하여 나오는 담대함이 참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에 너무나 무서워서 호렙산까지 도망합니다.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견뎌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 천둥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체면요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약물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정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강해야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행동이 긍정적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스스로 하라. 두려움을 몰아내어라. 너 스스로. 가능합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완전히 조절할 수야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무엇을 근거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음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나와 함께 해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출애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 하셨는지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가, 그 함께 하신 일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함께 하셨다. 문창교회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셨고, 또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당회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들이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한다고 두렵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도 두렵고 확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요수아도 늘 모세 곁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해서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렵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움 몰아내었지, 됐다, 자 가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난 뒤에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맞으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들입니다.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그것에서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짐시키고 다짐시키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말할 것도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끝나고 동물적인 생명만 유지하다가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팔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재물이 약하면 재물로, 권세나 명예를 좋아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도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깔아뭉개면 됩니다. 올라서면 됩니다. 나만 올라가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공평하게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똑바로 주님을 바라봐도 곁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 번째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너를 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6장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관문,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땅 여리고 성.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번 돌고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저절로.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전력을 주셔야죠. 우리 같았으면 그렇겠죠. 전력을 주셔야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니까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이 뭡니까? 아이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떻습니까? 그 성은 3,000명밖에 없는 3,000명. 정말 작은 성입니다.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내 말씀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한 번에, 쉽게.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정복합니다. 그런 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줍니다. 공평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한 번 함께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특별히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잘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그 많은 성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늘 새로운 일을 대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두렵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입시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많은 환경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새로운 환경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코로나가 다가올 때 무서웠고 떨렸고, 이것이 확산되면서 더 두렵고, 변이가 나오면서 더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 말씀 가운데 가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들, 코로나가 점차 확대되면서 변이가 생기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며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상으로 또한 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도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점 장학회는 저희가 20년 동안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현재 장학기금은 2억 2,700만 원이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노홍섭 집사께서 매년 출연해 주시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는 권사님 한 분께서 큰 금액을 출연해 주셔서 현재 2억 7,700만 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와 우리 성도들께서 헌금해 주시는 장학 헌금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많은 금액을 장학 금액으로 전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위원장 노홍섭 집사님께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고 진행은 우리 장학부장 유근우 집사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전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주세요. 2021년 하반기 장학금은 우리 교회 추천해서 김한희외 3명, 외부 추천해서 조유성외 4명, 교역자 자녀 노의진외 2명, 신학생 이종상외 2명에서 총 15명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회 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추천한 4명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김한희, 유예린, 김진규, 이인화, 우리 교회 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에서 추천된 4명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한희 학생. 김한희 앞으로. 네,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희 군. 장학증서 문창 2021년 12호 중앙고등학교 2학년 김한희. 위 사람은 평소에 품행이 바르고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므로 본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2021년 8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 기념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홍섭. 예, 김한희 학생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다음 유예린. 네, 유예린 학생은 예, 오늘 그 총 우리가 장학금 전달 6명밖에 못합니다. 그 코로나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때마다. 네, 이종환 집사, 조은나 집사의 자녀입니다. 장학증서 문창 2021년 13호 유예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다음 김진규. 네, 김진규는 김영순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장학증서 문창 2021년 14호 김진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인화. 네, 이은하 양은 강순덕 권사님의 자녀입니다. 장학증서 문창 2021년 15호 이인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외부 추천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외부 추천자는 폴리텍 대학교 2학년 조유성, 이재연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서, 김은미님의 자녀, 그 다음에 유상우, 곽성은님의 자녀, 그 다음에 창신고, 강영호, 이정욱, 이 5분 외부에서 추천된 우리 장학생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그 다음 교역자 자녀, 노의진, 죽전교회 노종현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김효인, 김태일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김태일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혜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던 하재민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도 저희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생, 화면 이종상, 우리 교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십니다. 서영주, UI유치부 교육전도사십니다. 그 다음에 안지혜, 현재 UI유치부 반사시며 고신대 3학년입니다. 이 세 분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상 전도사님. 예. 가운데로 서십시오. 목사님, 집사님 가운데로. 예, 그렇게. 네, 이종상 전도사님은 영남신학대 4학년에 재학 중이십니다. 장학증서 문찬 2021년 24호 이종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서영주 전도사님은 현재 아동부 예배 중에 있어서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그다음 안지혜 UH부 반사시며 고신대 3학년 재학 중입니다. 네, 장학증서 문창 2021년 26호 안지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농섭 집사님하고 장학부장께 감사드리고,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장학위원회를 우리 만드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장학생들을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증서 전달을 하는데 보니까 교단도 아주 범교단적으로 학교도 아주 여러 학교에 골고루 문창교회 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문창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학비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학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인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서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래의 이 나라 큰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주여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올바르게 정직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문창교회에 더 많은 장학금을 마련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인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청주 농인교회 안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전기당회로 모입니다. 경남도의 마산지차례가 26일 목요일 오후 5시 문창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김갈 간사님 23일 내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휴가이십니다. 빈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전혀 기존 교회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담당 목회자와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주볼 참고해 주시고 이인순 권사님 일동하셔서 성경 100동 운동 누적 61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광고 예명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기도 순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